미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1726년부터 1776년까지 약 50년의 기간을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영적 대각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줄기 같이 흘러내려서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이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아마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을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두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은혜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대각성 기간이다, 대각성 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기간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지난주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말 설교로 유명했는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는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명설교 중에 명설교입니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를 이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목회했던 노스햄프턴 회중교회는 30명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300명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기간에 성도들이 막 회개하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 성도들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30명일 때랑 300명일 때랑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인들도 증가한 겁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 내 맘이 그 사람만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33장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시온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점잖은 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까지 원고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무려 33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대설교였습니다. 제가 보통 한 40분 정도 설교하면 설교 원고를 한 6페이지 정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설교하면 한 10페이지 정도 만들면 2시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시온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점잖은 경고라는 설교는 몇 페이지라고요? 33페이지예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시온의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온의 의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여부스족이 살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성이라고 불렀지만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성 그리고 시온성 그리고 요즘은 통칭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이 있었고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노원 성진교회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노원 성진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시온에 있는 의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의인들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시온의 의인들이 받을 복이 기록됐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의인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한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죄인들이 뭡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 안에 있지만 여전히 시온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은 그래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슬피 곡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로가 황폐하게 돼서 행인이 그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는 적군들을 피해서 골목길로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이 조약을 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약을 맺고 아수르가 물러갔는데, 이 아수르가 이후에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꼭 에워싸고 난 다음에 유다의 성읍을 멸시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 너희 신이 우리 신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같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멸망당했다.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꼴 당하지 않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이게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또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9절 말씀처럼 유다의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졌어요.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이곳은 기름진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나무들이, 그리고 이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서 나뭇잎만 떨어지는 황폐한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심판이 시온의 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 또 시온에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아수르 같은 죄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은 시온 밖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을 잉태해서 쌀을 해산해야 되는데 결을 잉태해서 집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1년 내 고생했는데 알곡이 맺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 잉태하고 그래도 집만 해산하게 돼서 사람 먹을 거 하나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호흡이 불이 되는 거, 언제 사람의 호흡이 불이 됩니까?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우리의 호흡이 어때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숨을 쉬면은 손이 뜨거울 정도로 몸에서 막 열이 납니다. 독감에 걸리면 뜨거운 숨을 쉬고 기관지와 코와 목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을 괴롭히는 죄인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불에 횃돌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파삭파삭해져 가지고 횃돌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불에 타는 소리만 있지 아무런 열량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멸망당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 예수 없는 사람들,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17절을 살펴보면 또다시 시온의 의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보겠고. 아멘.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다시 또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됐고 20절 이하에는 경건한 자를 위한 축복과 치료와 용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33장은 이렇게 의인과 죄인들을 향한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상호 교차되면서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형교회 소속돼서 지역교회 소속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외관상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15절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 의롭게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재물을 토색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려는 꾀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이 없고 죄와 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스스로 높이심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고 높이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높이심에 대해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가진 두려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그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이 아니고 정도가 큰 두려움입니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떨면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생애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평소에 시온의 죄인들도 안정된 삶을 누릴 거예요.
자기들도 적당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 다니니까 자기들 구원받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가운데 그들의 두려움이 득달같이 달려오면 피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도 예수 안에 있다고,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시온의 죄인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있지만 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을 표하고 돌아오는 거 두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나도 죽기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친구도 돈도 권력도 지식도 지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영원히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시온에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반드시 두려움에 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저 세상에 가 있을 때 두려워 떱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의 세계는 더 비참하고 큰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인들의 영혼은 정말 비참합니다. 어린 양이 늑대의 손아귀에 잡힌 것처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불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떨고 있으니, 고통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온의 죄인들은 최후 심판 때 더 큰 공포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환호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때를 누리게 됐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시온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육신을 입고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고통을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온의 죄인들은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4절을 다시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가르쳐서 들은 말씀이 아니고 시온의 죄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온의 죄인들은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삼키는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불이 영영이 타는 불이라는 사실, 그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은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시온의 죄인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을 통해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타닥타닥하고 튀어 오르는 것처럼 지옥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던져진 소금 신세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걱정 없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놓을 자랑거리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의 죄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시온 밖의 죄인들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 위장하는 위선을 보입니다. 셋째로,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보다 받을 형벌이 더 크면 크지 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벌받기는 마찬가지지만 알고 짓는 죄는 그 고의성을 참작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시온의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갈대밭에 떨어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은 저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할 때 목매달아 죽는 법을 선택했어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목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피 흘리면서 죽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죽어서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했던 인생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고 시온의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함과 공포에 빠질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저는 누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는지,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중 누구 한 사람도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훈련하고 그 일에 제 삶을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가 아무리 애써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미 300여 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왜 스스로 시온의 죄인의 범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혀 애쓰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예배 드려봤자 우리의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고 혼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겁내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영원히 타는 불에 스스로, 그 불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탐욕하고 왜 뇌물받고 왜 간음하고 왜 거짓된 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맞아서 멸망할 것을 알게 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전해준 거, 그 사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 따먹기쯤으로 여기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고 결국엔 불과 유황에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되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소금기둥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필리핀에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해발 1900m가 넘는 산이었는데 1991년에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상 정상으로부터 한 300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4만 호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됐고 9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떨어진 화산재와 용암이 강을 모두 메워서 그 일대의 지형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피나투보 화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화산이 600년 만에 터졌으니까 앞으로 또 터지려면 600년이 남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위험한 곳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종종 뉴스에 보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네 마네 뭐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걸 봐서 그랬는지 다윗이랑 다온이가 저한테 백두산 화산 폭발하면 우리 서울까지도 그 화산재가 날라오냐고, 그럼 우리 어떡하냐고 물어봐요. 아이들도 그런 거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화산 폭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지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비하면 화산 폭발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왜요? 피나 투보는 폭발했어도 금방 식고 말았지만 지옥불은 그치지 않고 영영이 타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나 투보 화산의 불과 영영이 타지 않는 지옥불을 비교하는 건 토끼에게 경주를 신청한 어리석은 달팽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다는 그런 소문이 만천하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한 달팽이가 토끼의 집에 찾아와서 토끼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끼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달팽이가 결투 신청을 했어요. 야, 토끼야, 너 거북이와 경주에서 졌다면서? 그럼 나하고도 한번 달리기 시합해보자. 달팽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토끼가 화가 나가지고 달팽이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진 달팽이가 3년 동안 열심히 기어가지고 토끼집 문 앞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끼가 나오니까 달팽이가 토끼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시방 네가 나를 쳤냐?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네? 달팽이와 토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피나 투보 화산의 고통과 지옥불의 고통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두려움입니다. 피나 투보 화산은 그저 달팽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옥의 영영이 타는 불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죄와 악에는 이렇게 심판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와 악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간음과 탐욕과 불의와 사람들을 해치려는 꾀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세요. 영영이 타는 삼키는 불을 피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6절에서 16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얻게 되는 열쇠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16절에서 17절의 약속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가운데 왕을 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말씀은 지금 내 인생과 사업이 무엇인가에 꽉 막혀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광활한 땅처럼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씀,
이 24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대각성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부터 이 부흥을, 이 대각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흥과 대각성은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된 부흥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잘 정착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떠돌이처럼, 아니면 아예 교회 출석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그동안 제대로 감당해 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1월 첫째 주에 홈커밍 데이로 지키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다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을 초청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 주십시오.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서 주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